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초복을 앞두고 우리 교회 안팎의 어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행사를 넉넉히 치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기획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지쳐있는 교회 안팎의 어른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 육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에 사랑의 삼계탕을 생각했습니다. 겨울만 해도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닐만 한데 여름철에 마스크를 쓰려면 먼저 이 숨이 탁탁 막힙니다. 거기에다가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한방에서 보통 이 땀을 많이 흘리면 이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을 높여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게 견딜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도 올리고 또 원기도 보충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통하여서 코로나로 실추되어 있는 한국 교회 이미지도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을 접대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냉수 한 잔은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 한 잔을 대접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을 준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대접했던 냉수 한 잔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이 구절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복음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되었든지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에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의되는 말씀을,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전파하여 말하되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너희가 이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누구나 공짜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얻은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누구든지 냉수 한 잔을 대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또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무일푼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여러 동네를 다니며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장 때가 되면 먹어야죠.
몇 날 며칠을 다니려면 거할 숙소도 필요한데 아무 대책 없이 예수님은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혀를 꼬부라지게 아무리 강조해서 믿습니다 해도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대책을 가졌길래 무조건 전도 여행을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먹고 입고 쓸 것을 모두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구약 엘리야 시대 때처럼 까마귀를 동원해서 선지자를 먹여 살릴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누가 되었든지 감동을 시켜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먹이고 입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목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인을 돕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종 헌금과 특별히 선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일을 교회에게만 다 맡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길래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타국에 대사를 보내는데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타국에 가서 자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외교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대사의 직분은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을 우리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일은 제자를 보낸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잘 섬겨서 복받은 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선지자 때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더 악한 여인이었는데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지극히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이스라엘에 시집 온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 왕궁의 식탁에서 다 먹여 살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아주 극심한 기근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웃나라 바로 시돈 땅으로 물러가 거주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과 인접한 곳이라서 기근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에 가서 좀 부잣집에 들어가서 기거했다면 좀 나았을 것인데, 그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과부가 기가 막혔을 것이에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그 떡마저도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떡을 만들어 먼저 오랜 여행과 굶주림에 지친 선지자를 먼저 대접했습니다. 이때 상상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이 과부의 집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자신과 아들은 줄이지 않고 기근이 지나가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선지자를 섬기면 복받는다, 선지자를 섬기면 복받는다라는 기복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과부의 행동은 복받기 위한 기복적인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복을 받으려고 선지자에게 떡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 통의 가루가 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시돈 땅의 사르밧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과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선지자가 가면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하신 상태입니다. 물론 과부가 아직 엘리야가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순종할지 순종하지 아니할지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저 선지자를 접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양식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약간의 기름만 남아있고, 바로 곁에는 배가 고프다고 아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식보다 일면식도 없는 선지자를 먼저 섬길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를 먼저 접대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나와 내 자식이 흉년으로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선지자에게 먼저 음식을 드리는 행동,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과 연관해서 초대교회 구제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이제 시작할 때예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최근까지 100년 전까지, 아니면 100년까지도 갈 거 없이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고대 사회는 자주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 신생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구제미와 구제비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결코 쌀이 남아 돌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도 굶고 또 아끼고 아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미와 구제비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 드리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연보입니다. 이들의 섬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두 군데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백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섬기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를 접대하는 것에도 해당됩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이 작은 자라고 그랬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 작은 자를 소자라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 소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엔 세 가지 종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둘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 요 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이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면서 의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두 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요. 헐벗을 때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로 39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지금 임금에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임금님. 이때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란 최상급 표현입니다. 가장 작은 자란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임금님의 대답입니다. 비유 속의 임금은 당연히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에요. 반대로 왼편에 있던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영벌에 쳐넣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일상 가운데 만나는 가난한 자 혹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셨습니까? 구제하는 방법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구제의 정신이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구제의 원칙은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본문에 상을 잃지 않는다. 이 상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미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토스. 이 미스토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 상 받는다 할 때 상은 영어로 프라이스 혹은 어워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프라이스 어워드, 이 보통 일반적으로 상 받는다 할 때 무슨 트로피도 받고 이럴 때 이 프라이스나 어워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리워드란 말은 이게 상이란 말보다도 대가나 보상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리워드, 보상해 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구제의 원칙인 2가지 뭐라고요?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의 유대 사회에 내려오는 전통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이 째다카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째다카라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 이 째다카는 정의 혹은 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구제라는 단어가 없고요. 이 정의, 공이라는 단어를, 째다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이걸 구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제와 공의, 정의가 별 관계없이 보이지만 유대인들이 정의라는 이 째다카를 구제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제는 공의의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공의와 사회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빠른 방법을 구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종점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모든 사람은 구제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이에요. 또 필요한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구제받을 권리도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우스운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거지도 구제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구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실생활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 이야기입니다. 시골인데도 예배당을 아주 크게 10년 전에 예배당을 조금 지나치게 좀 크지 않나 할 정도로 예배당을 아주 잘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 교회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도 못 줄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빚 갚을 동안이라도 선교비와 구제비를 중단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고집을 부려서 선교비와 구제비를 삭감하지 않고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매주 어디서 헌금이 들어오는지 빚을 갚게 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 재정도 더 든든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은 자기도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조를 지금 다른 교회에서 받고 있는데 그 보조를 받으면서도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매달 빠지지 않고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복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년 전에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선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만 사실 100년 전에 영국과 미국 교회도 돈이 남아 돌아서 선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00년 전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배고픔과 풍토병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여러 선교지에서 1년, 2년을 못 버티고 보통 6개월, 3개월, 1년 안에, 2년 안에 이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구제는 넉넉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없지만 내가 먹어야 할 것을 아껴서 보내주는 것이 진짜 선교고 바로 구제입니다. 사실 이런 훈련은 한국 교회도 잘 되어 있습니다. 1907년입니다. 1907년 9월에 평양에서 장로교 동노회가 창설될 때입니다. 동노회란 노회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노회가 처음 이제 창설된 것이. 그때 한국 최초의 목사 7명이 배출됩니다. 노회가 있어야지 이 안수에서 이 목사를 세울 수 있거든요. 노회가 세워지면서 7명의 목사가 배출됩니다. 7명의 목사 가운데 7명 중에 11조도 넘치는데요. 11조 개념으로 제주도의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120년 전만 해도 육지에서 제주도는 먼 나라 선교지였어요. 평양에서 제주도는 먼 나라 선교지였습니다. 또 1912년입니다. 1912년 장로교 총회가 조직되면서 이제 노회가 뭉치면 총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912년 아주 빨리 총회가 결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해가 1913년입니다. 5월에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이 세 목사를 중국 산둥성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언제요? 1913년. 1913년이면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어서 정신이 없었을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정신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었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100년 전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1913년에 천지가 전도해야 될 때가 교회가 없는 데가 천지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다고 그 중국 땅에 산둥성에 그것도 목사 3사람을 목사들도 없는데 선교사로 파송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노회가 세워지면서 총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선교사를 보내었던 정말 찢어지게 어려울 때부터 선교를 했던 한국교회입니다.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되 먹고 남아돌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아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구제는 절대 사랑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사랑 없이 구제한다면 그 구제는 다 엉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제와 선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본문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복 받으려고 지난주에
사랑의 삼계탕 헌금을 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사랑의 삼계탕 헌금하고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복 받으려고 구제 헌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으셨고 또 그 상은 결단코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그 구제가 사랑의 바탕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이 되어서 우리도 살리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귀한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초창기부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부강해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부흥되면서 하나님 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와 구제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랑의 삼계탕 행사를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